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보시고요. 2박 3일 동안 참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오시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가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분면하니라. 아멘. 어느 시대든 어느 곳이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도 사람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사람이 적구나, 일꾼이 없구나,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시며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한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강인한 인성과 또 강한 믿음과 사명과 정신을 가진 이 바울 사도도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요, 굉장히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덴에서 이 선교의 실패와 또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그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것이죠. 이 자리에 퇴임하신 우리 대선배님이신 올롱 목사님도 계시고, 또 곧 있으면 퇴임하실 우리 또 선배님 목사님도 계시고, 참 주저있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회를 짧은 기간이지만 하다 보면요, 보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자님이 언제 힘들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언제 힘들 것 같습니까? 못 먹고 살 때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잠을 못 자고 막 교회를 할 때 힘들 것 같습니까? 언제 힘들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 전도가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힘드냐면, 이 교회를 목자 혼자 목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목자 혼자 동분서주하며 애달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참 힘듭니다. 근데 언제 보람이 있냐면, 함께 성도들과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다, 같이 동력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참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는 관광버스 같은 교회가 있어요. 아유 목자님, 그렇죠, 관광버스 타면 승객들이 뭐예요? 아유 저리 가시죠, 이리 가시죠 막 그러잖아요. 목자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예. 어떤 교회 갔더니 한 자매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목자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자님이요? 그랬더니 온유하고 선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제가. 성도들이 다 목자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참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전도자 실습을 발령받은 곳이 천당 밑에 잘 사는 도시 분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습을 했었어요. 얼마나 대도시입니까? 그때 당시는 강남보다 더 잘 나가는 곳이에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목회를 실습을 하려고 진짜 돌도 씹어 먹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졸업했으니까, 이제 막 신학원에서 태어났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막 활활 타고 있었죠. 막 활활.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막 계획을 세우고 막 밤을 새고 그 교회 성도님들과 정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못 돼서요,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사 발령이 났어요. 인사 발령이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김천입니다. 김천. 그때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짐이 얼마 있지 않았어요. 1.5톤 그 트럭에다가 책이랑 옷가지랑 몇 가지 싣고 저녁에 이제 내려간 거죠. 그 용달 기사님하고. 처음 갔어요. 김천 주소만 알고. 근데 이게 저희 김천교회가 가신 분은 여기 김천교회 출신도 계시잖아요. 산 언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까지 길이 안 나 있는 거예요. 차는 저 밑에 평화시장 밑에 거기 딱 내려준 거죠. 저녁에, 캄캄한 저녁, 겨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짐을 바닥에 이제 내려놨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이 기사님이 그냥 돌아가려니 너무 제가 불쌍한지 그 시장에 가서 리어커를 하나 구해 오셔가지고 짐을 주섬주섬 싣고 저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경사가 높은 그 흙길을 쭉 올라가서 땀을 정말 뻘뻘 흘리면서 그분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딱 도착을 하고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악수를 하는데 그 기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사고 쳤습니까? 내가 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뭐 우리 참여수교회는 인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라고 거기서 뭘 주저주저 설명하겠습니까? 아 예 그러고 이제 헤어졌죠. 그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이 50년이 넘은 흙으로 지은 그 예배당이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위에는 막 그 석가래 나무로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가운데 난로 하나가 딱 연탄 난로인지 가스 난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정미수사님 무슨 난로였습니까? 난로가 하나 딱 있고 예배당 3면이 이 색깔 커튼이에요. 맞죠? 정장님? 예. 이 색깔 커튼으로 3면이 쫙 있는데 지금 무슨 동굴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음성이 이 잔상이 남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사고 쳤나요? 목사님 무슨 사고 쳤나요? 하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 혈기왕성하고 진짜 어디를 내다놔도 지금 막 개척을 하고 해야 될 이 젊은 이 전도자를 왜 여기 보내셨나요? 그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고 바울 사도와 같은 그 심정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김천교회 우리 임원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했죠. 처음 만났던 분이 뭐냐면 우리 소천하신 이도훈 집사님. 이분은 6.25 전쟁 때 다리 한쪽을 잃으셔서 의족을 끼시고 그 비탈길을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새파란 전도자 앞에 무릎을 딱 꿇으시고 목자님 오셨습니까? 제가 아니 집사님 편하게 앉으세요. 주의 종 앞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딱 꿇으셔서 저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임원이 계신데 총무님이신데 그분은 또 교통사고로 이 팔이 한쪽이 없으셔서 의수를 끼고 계세요. 그리고 전도부장님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정미숙 자매님, 재무님이셨죠. 그리고 전도부장님은 만성 척추 질환 환자. 이분은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앉아있지를 못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냈는지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을 목회의 목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도자에게 보내주셔서 겸손이 뭔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헌신이 뭔지를 가르치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배웠지만 정말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저는 사실 이분들 통해서 다 배웠어요. 뭐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을 돌이켜봐도요. 그 짧은 약 한 3년의 그 시간들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신학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금도 그때 배운 것을 읽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주의 종에 보내주셔서 무엇이 헌신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가르치게 하시려고 그 젊은 전도자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진이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까? 단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진이 제일 못 나온 사진이죠?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잘 나온 사진이에요. 내가 눈 감고 있으면 그 못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단체 사진 찍고 찾으면요, 한쪽은 막 투덜투덜대요. 목사님 왜 이런 사진 뽑았냐고. 똑같은 사진인데 한쪽은 잘 나왔다 막 그래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면 투덜투덜 대시는 분들은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잘 나왔다고 하는 분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로 존재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늘 교회에 와서도 편안하게 쉬고 위로 얻고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세상에서 업무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찌들리고 해서 겨우겨우 교회 왔는데 재충전 받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오늘날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느 교회도 갔더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주방 일을 겁내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만 오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데가 어디냐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2박 3일 동안 그 끼니끼니마다 다 맛있는 걸, 다 좋은 음식을 해 먹이려고 서셔서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사실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탈리아 가서 제일 아름답다는 베드로 성당보다 더 아름다운 성당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을 제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가는데 이집트 카이로 그 도시를 한참 벗어나는데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2층 집들이.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쓰레기 냄새 악취가 막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을을 싹 지나가는데요, 집이 2층인데 이 사람들이 다 2층에 살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들이.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되거든요. 그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 1층이 뭐냐면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그 카이로 대도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다 어디로 오냐, 그 마을 그 1층 집으로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쓰레기를 다 분리수거를 해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해서 손에 쥐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2,000원이에요. 2,000원. 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들이 교회 성전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카탐 교회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큰 산을 쫙 깎아가지고 있잖아요. 성도가 약 한 5,000명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와
그 자연 그대로를 해서 교회를 딱 만들어놨어요. 야, 그 맨 자리 뒤에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며 다 묵상을 하는데, 그 시간에 한번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 믿는 신앙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냄새나는 그 쓰레기를 분리해도 2,000원 손에 쥐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힘든 일을 감수하면서라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 이건 이기적인 것과 다른 거죠. 이런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남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으려는, 즉 자기 규범과 자기 울타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거길 나가지도 않아요.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서울 사람들을 깍쟁이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서울 사람들이 그렇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지성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자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으니 노터치,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안식 안 지킵니까? 제가 시비금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헌신이 필요할 때 찾을 때 모른 척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나오죠.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강도 만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 현장을 지나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나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나 신앙생활 하러 가야 되고, 그것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을 섬기는 이 타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금전적, 시간적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나 맡기면 어떤 분은 반 정도까지만 하고 항상 불안불안하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대만 교회를 방문할 때 이제 제가 인솔과 통역을 맡아서 5박 6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대만의 대동교회라는 곳에서 마지막 날 이제 일정을 보내는데, 마지막 날 일정이니까 짐을 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산 물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성도님들은 4박 5일 동안 피곤하셔가지고 짐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씻고 주무시고, 이제 그 짐은 이제 저하고 그 교회 집사님이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한 11시부터 포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 1시가 됐는데도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뭘 그렇게 많이 사셨는지. 예. 그때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 또 가셔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제가 막 눈꺼풀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막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일정도 있고 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들어왔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어떻게 잠이 탁 들었는데 놀라서 들었던 거 새벽 4시에 나가봤어요. 그때까지 포장을 하고 계십니다. 야,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시간에 그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깨셔서 나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집사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정말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내일보다 더 귀하게 책임감 있게 내가 한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마지막 날 이 두 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대만 방문 갔다 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입이 여기까지 막 째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뭔 죄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던 그 두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누굽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이 아름다운 부부의 만남을 통하여 이 부부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아시아, 유럽을 넘어서 로마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헌신과 그의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아름다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우리가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이 부부는 동업자로 만났습니다. 업이 같아. 장막을 만드는 업이죠. 근데 이 동업자로 만났던 이 두 사람이 나중에는 로마서에 보면 동력자, 3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업자에서 동력자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서 같이 사업을 했다면 이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동업자로 만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 사도가 이 젊은 부부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다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에 이제 막 아기를 낳고 기르고 있는 젊은 사청부 부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이 부부들이 계속 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 예배를 참석하고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 키우느라, 애들 돌보느라. 근데 저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가 둘, 셋 딸린 이 젊은 엄마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뭔 소리냐 하고 눈이 동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 애들이 지금 그때 엄마들이 한 9명이었거든요. 곱하기 둘 하면 애들이 열 몇 명이 넘어요. 그 막 기고 막 걷고 울고 하는 애들이 열 몇 명이 넘어요. 걔네들하고 같이 엄마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탁자도 없었어요. 밥상을 쫙 펴놓고 제가 성경책이 막 째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 애기들 다 짠 거예요. 성경책을 다 올려놓으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찍찍 소리가 나면 막 찍고 있어요. 이거를. 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애들 울음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목이 다 쉬어버리고 그러니까 목요일만 되면 목이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일날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사님들이 목사님 뭐 하셨냐고 성경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한 3개월, 5개월 지나니까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애기들을 하나씩 다 끼고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 집사님들이 또 막 오시더니 우리가 밥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저녁이에요. 애기 엄마들, 애기들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들, 아주머니 집사님들 한 30명 이상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안정이 되고 제가 목이 안 쉬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넘어가면서요. 정말 이 젊은 부부들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숨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삶을 전체를 드려야 돼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로마서 16장 4절. 방금 읽은 것이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시간이 남아서 드리지 마시고 부분을 드리지 마시고 내 삶 전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들판에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뭐냐면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근데 그게 전부거든요. 그걸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올려드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큰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 시골 저 안동시골 목회를 할 때 기와집이었습니다. 예배당이 기와집, 기와로 된 집인데 이제 여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그
상의를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려도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줄줄줄 땀이 흐르는. 예. 근데 선풍기는 그때 2대인가밖에 없어가지고 뒤에 하나 앞에 하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에어컨 하나 있는 것이 소원이었죠. 근데 교회는 얼마나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땀을 쫙 흘리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여학생들이 3명이 있었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제가 또 똑같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걔네들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했더니 에어컨 사드릴게요. 어우, 말만 들어도 좋다. 시원하다. 했더니 너 이거 무슨 돈을 사냐? 돈 모으기 시작했어요. 얼마? 3,000원 모았어요. 일주일에 1,000원씩 이제 각자 모으기로 했더니 야, 목사님 게임할 때까지 그 바람 쐴 수 있겠냐 했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사드릴게요. 어이,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예. 제가 땀을 흘리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에어컨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000원씩. 뭐 고등학생들이 뭔 용돈이 있겠습니까, 시골에. 1,000원이 사실 차비병 다 전부인데. 근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느 도시교회가 안동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가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 드리는데 자기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데. 그래서 가다가 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예약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에어컨이 딱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이 아이들의 헌신과 이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날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오늘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시간이고 재능이고 은사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전부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은 헌신의 상징이고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뭐가 변화됐습니까? 그의 물질관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여수 교회는 예전부터 일반 교회와 차별을 두면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 맞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근데 강요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강요보다 더 높은 수준이 뭐냐면 믿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려면 헌금이 헌신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왜 돈 얘기하냐고 그럽니다. 돈과 헌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을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렵던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고 계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저희는 다 그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냐.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 뭐요?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 헌금해라, 헌금해라,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하여 헌신은 어떤 헌신이 아름다우냐?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른 헌신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교회의 청년들은요, 헌신의 정신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니까 제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은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달으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왜? 그것이 헌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김천교회에 있을 때 제가 혼자 아동부, 학생부, 장년부, 예배, 성경부 다 인도를 하고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근데 또 아동부들이 4명인가 5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30년 동안 목자가 없다가 제가 처음 온 거죠. 그러니까 아동부 예배라는 것이 처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치고 율동을 하고 찬송 끝 그러면 이제 기타 뒤로 탁 돌려놓고 본가 시작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본가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이제 아동부 예배를 진행하는데 얘들아 이제 헌금하자. 얘들이 헌금이 뭔지를 몰라요.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헌금을 해야 돼. 안식일날 100원이라도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얘들아 이제 헌금하자.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목자님이 헌금해야 된다니까 엄마한테 100원짜리 다 받아가지고 이제 5명이 줄을 쪼르륵 서가지고 이제 헌금할 줄 선 거죠. 그 동전을 딱 떴는데 한 애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딱 내고 가요. 그 표정이 뭐냐면 목자님 좋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천교 아동부들은 그 헌금을 제가 가져가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금하러 온 사람처럼 제가 그 돈을 먹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헌금을 가르쳐야 되구나.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돈이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정신을 바치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둘의 돈을 바치는 이 4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이 본다는 건 뭐냐면요, 의도를 가지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헌금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라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부는 그 전 재산 전부, 그것이 동전 두입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참된 헌금, 참된 헌신을 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걸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주실 줄로 믿으시고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그날에는 서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